마가복음 9장 14절 27절까지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의 표어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이적과 기사가 그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이 되는 교회.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나 그 표어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말하기를 여기 초막셋을 짓고서 여기서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성전 여기 3개 짓고서 초막이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분들 계신데 초막셋을 짓고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경배하고 이 문제 없는 곳에서 이 변화선 정상에서 그냥 계속 살기 원합니다. 아마 이런 표현이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변화선의 놀라운 체험을 뒤로하고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라가는 영성, 내려오는 영성, 올라가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깊이 파고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고 주님의 그 임재가 너무 좋사오니 난 변화산 정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올라가는 영성이 필요해요. 또 한편은요, 내려오는 영성입니다.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그에게 준 삶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가정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이래 내려와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나는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디에 간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는,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매일매일 이 땅에서 그 경건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표한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교회 표처럼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정상에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어 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이 예수님 없이 그냥 믿음 안에서 헤매는 사람들 보고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뭐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진리를 변정하고 변론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정통성을 수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논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증거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선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변론하면요, 교회 역사 안에 이 변론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스콜라 시대라 그래요. 초대교회의 그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영성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영성들이 한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희미해지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과 무엇이 차이가 있고 똑같은가 하면서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걸 스콜라주의라고 그래요. 철학과 변론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그 토대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런데 중세 천년의 역사를 보기에 따라서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암흑의 시대. 왜? 복음의 역동성은 없고 그냥 복음이 문서가 돼가지고 그냥 그 책을 이해하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같은 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 종이도 없던 시대에 그 두꺼운 신학 대전을 쓰고, 그 스콜라주의 신학의 그런 것들을 정수로 모아가지고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세를 버텨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개신교 교리하고 맥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별로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스콜라주의 그 철학 안에서 형성된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리는요, 그 복음을 변정해낼 때 우리는 교리를 형성해요. 교리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동성은 그 교리 문서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오늘도 역사하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지금 변화전 정상에 올라가는 그 있는 동안에 제자들의 공동체는 주로 누구하고 변론하느냐?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붙들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는데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는데,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데, 인생에 그냥 막 낭패를 만나서 그냥 파선한 인생이 와 있는데, 이 영혼의 문제를 처음에는 치료해 보려고 달려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추기도 하고 안찰도 하고 예수님은 나가라 들어가라 명령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얘 봐라 능력이 없네, 뭐 그런 얘기, 왜 능력이 없노, 전에 했다 뭐 이러면서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 논쟁이 깊어지면 누구하고 논쟁이 됐냐? 백성은 어디 간 데 없고, 예, 문제 있는 이 사람은 어디 간 데 없고, 서기관과 진리가 뭐냐, 진리가 아니냐, 비진리냐, 무엇이 주변진리냐, 이런 것으로 싸움이 번져가게 됩니다. 교회가 이래 되면은요, 진리는 지켜낼지 모르지만 능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스콜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철학과 논쟁하면서 그냥 힘을 잃어버렸어요. 마르틴 루터와 켈빈이
쩌빙글리 이런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독일 교회가 루터 교회가 되고 영국 교회가 성공의 개신교회가 되고 스위스가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는 장로교회가 되고 프랑스는 캐톨릭으로 남아있고 이런 그 세계 역사의 격변 안에서 교회 자신을 개혁해낸 놀라운 이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켈빈과 루터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제자들이요. 켈빈의 제자 베자와 켈빈의 제자 이런 사람들끼리 켈빈이 정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서 그것을 신학화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개신교 스콜라주의라 그래요. 저는 그 켈빈주의 안에서 알미니우스와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알미니우스는 감리교도고 베자는 켈빈의 제자고 칼빈주의고 그래서 칼빈주의하고 감리교회하고 싸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도 칼빈의 제자고요. 베자도 칼빈의 제자예요. 그래서 둘이서 싸운 겁니다. 켈빈주의 내에서. 누가 이기냐? 베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자의 전통은 칼빈주의에 들어왔고 후에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알미니우스가 이어진 사람들이 감리교도입니다. 감리교는 칼빈주의와 관계없이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런 신학 논쟁을 했더니 유럽의 기독교는 다시 다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미국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개신교의 나라는 아마 유럽에서 오그라들었을지 몰라요. 미국 교회가 확 일어서면서 미국의 개신교의 나라가 되면서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겸비하는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는 영성과 그것을 내려오는 세상 속에서 내려와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목숨을 거는 영성,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여러분 기독교 진리 논쟁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독트린을 지켜내야 되지만은 그 진리 교리에 지켜내는다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균형 잡힌 교회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변론하고 있는 그들에게 귀신 데려왔는데 못 고치는데 주님이 책망하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책망은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들 3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너희를 참아주고 너희를 기다려줬는데 왜 너희에게서 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너희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너희에게서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느냐? 오늘 저 같은 사람한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를 섬긴 지 수십 년 됐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3대, 4대 주를 섬긴 목회자 가정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데 그렇게 주를 섬겼다고 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에 돕는 자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해주고 그랬는데 왜 너희에게서 예수의 인격이 없느냐? 왜 너희에게서 예수의 열정이 없느냐? 왜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의 열정이 없느냐? 왜 너희에게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 책망인 것입니다. 이 책망
제자들에게 하시고는 주님이 팔을 걷어붙이고는 귀신들은 아이를 치료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합시다.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곳에 정말 주님이 주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아래에서 문제 많고 찢어지고 그냥 아프고 괴로운 내 가정의 삶의 자리 안에, 교회의 삶의 자리 안에, 세상 속의 어떤 삶의 나의 부르심의 자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서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이김과 승리의 생을 살아내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